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인으로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오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내분들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정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하였던 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기쁜지를 또 저희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주의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 한민족의 오랫동안에 그렇게 소원하였던 그 통일이 제 눈앞에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국제유산 국제관계 속에서 또 선진국으로 또 객상시켜 주시고 한국을 발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통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통일에 대한 그 소망을 또 크게 갖는 또 이 시간이기를 바라기는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또 억압 가운데 있던 북한 주민들이 저들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소망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제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 없게 하시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가장 중요한 목적, 화평, 평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몇 절 안 되는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둘. 이 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그것도 둘이거든요.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8절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도 두 개예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외인과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14절에서 19절까지 이 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기 위함이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화평을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는 여기서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허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뭔가 헐었는데 무엇으로 헐으냐? 자기의 몸으로 헐었다. 자기의 몸으로 무슨 불도저가 와서 깨부신 것도 아니고 아주 햄모로 때려서 부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자기의 육체로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그분께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보면 적대행위, 주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적대행위를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개심, 적의를 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막힌 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나누어 놓았어요. 뭐가? 다른 거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누어 버리고 거기에 담이 또 막혔다. 그 담이 곧 죄악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아주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둘러 지어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의 담이에요. 왜 그 담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둘러 그 나본의 동산을 아무도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그게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그리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떡 세워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는 화평이신지라 이 담을 두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화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에 오셨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차단된 이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교류가 차단되어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는 가로막힌 담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소통과 교류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허시고. 여기 허신다, 헐었다라고 하는 그리스 원어는 풀어주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자유롭게 하다, 원 상태로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허시고라는 이 한마디 단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를 들여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런 말이에요. 중간에 담을 허시는 것은 원 상태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새로 만들어지는 게 회복이래요. 전에 옛날에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회복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뭐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요? 십자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번 읽어봤어요. 십자가. 그렇다. 십자가로 뭘 하셨어요?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소멸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굉장히 강한 뜻이 있어요. 폐지하다, 깨트리다. 심지어 ESV 버전에 보면 킬링이라고 해서 죽이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죽였어. 뭘 죽여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폐지하고 깨트리고 아야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여버렸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묵상하며 주목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14절에는 뭐요? 자기의 육체로 그랬고, 여기 16절에서는 뭐요? 또 십자가로. 십자가는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됨의 절정이라고 하십니다. 절정. 십자가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겠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처절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십자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 그럼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보통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요 신문의 기사가 한 사람 죽을 때 그러면 뭐 눈이 동그래져요. 사람 죽을 때. 요새는
한 사람 죽어가면 그것도 안 해. 죽었어. 죽었네. 이거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 몇십 명이 죽다, 몇십 명 많이 죽었네. 그 정도야. 그렇죠? 그 정도야. 몇십 명 죽었어. 그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대. 몇 명, 제법 죽었네. 이러고 있다.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처절한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 했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너 죽어 그러면 기가 팍 죽지요. 여러분들이 닥터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죽겠구만. 며칠 못 살겠네. 그러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 기절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고 굉장한 겁니다. 이 굉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십자가 바뀌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좋은 생각인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범한 죄의 죄질이 얼마나 고약하고 못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켰을까? 거기까지는 가야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를.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죽음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파괴하고 죽이고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파괴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목적입니다.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지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싹 쓸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 오직 십자가. 십자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7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보셨을 건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말씀일까? 왜 여기에서 먼데 가까운 데가 나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먼데 가까운. 미국에 사는 사람은 우리하고 가깝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 있다. 그런 거리적인 의미일까요? (17절) 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는 평안이시여. 평안을 전하시고 누구에게? 먼 데 있는, 먼 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먼 데가 먼저 나와야 돼.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해요? 똑같은 평안. 야,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평안을 전하시고 똑같은 걸 전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누굴까요? 먼 데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르쳐.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성민이라는 유대인을 일컫는 그런 말씀인데, 이 또한 엄청난 사건이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 뚜껑이 열릴 얘기예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만이 선민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민족이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어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머리 뚜껑이 안 열리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 보기를 짐승처럼 여겼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도 뭐요? 화평을. 우리에게도 뭐? 화평을. 자,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들은 선민이 아니니까 저것들에게는 재앙을, 우리에게는 평안을 요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야단 법석을 쳤는데,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대 얻어맞고 감염이 되어가지고 다메섹에 끌려 올라갑니다. 그 다메섹에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랬어요. 이방인 먼저 나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이 먼저였어요. 이건 뭐냐면 우선 복음과 구원에는 우선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누구는 구원받을 우선권이, 물론 어디 시장에 가서 줄서기를 하면 앞에 선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줄서기가 없습니다. 우선권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얼마나 신비로운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열이 나죠, 당연히.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방인들 먼저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는 제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는 근데
제대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야단 한번 맞고 하나님 앞에 야단 꾸중 한번 듣고 바뀐 거예요. 아,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바울 사도는 더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아주 통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뭐 시비를 해보자.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결론을 내립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선민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멀리 있었지만은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무엇으로? 화평.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화평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화평을. 그렇게 전하셨다. 이게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하나. 이게 하나됨의 원리.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 하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 하나. 이쪽에는 뭐예요? 성도 곧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외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었던 선민이 동일한 하나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신 화평인 것입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시민이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으로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찬송만 입으로 부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됨의 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